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점이 되었던 게 거기서 말하는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이냐 아니냐, 그리고 무저갱이 문자적인 어떤 그런 감옥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기에 앞서 17장부터 시작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이 심판과 멸망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린 결론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계속 상징적으로 지금 해석해 왔기 때문에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부분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저갱이나 1000년, 이것도 문자적인 1000년 감옥, 이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킨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만국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한풀 꺾인 것을 의미한다. 그 1000년이.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그 교회 시대, 이 복음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4절에서 6절까지는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대한 개념은 크게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하면 훨씬 더 많지만 크게 나누면 일단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전천년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전천년설 안에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크게 3개고 전천년설 안에서 또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거, 그 요인부를 보시면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천년설, 이 안에 2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주장하는 게 뭐고 또 이들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는지 또는 비판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부분이 오늘 하루 동안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안에도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그림에 해당되는 한 가지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주장들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유튜브상에 그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보십시오. 그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초림 때입니다.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 시대를 교회 시대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구약 예언과 상관없는 과로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왕국에 대한 왕국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상에 내려오셔서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다. 이 입장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벌써 여기서도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3장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광야교회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교회 있죠? 교회 이름들 보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 거죠, 이미. 그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 개념을 부인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가운데서 갑자기 임시 방편으로 뛰어들어온 어떤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표를 보시면,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파란색 글자 보면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통치, 이게 있죠. 그 파란 글씨, 그죠? 그 위에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도합 7년 환란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3년 반 그 시작될 때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휴거가 환란 전 휴거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랬잖아요. 근데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셔요? 여기 써 있잖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이 공중에 재림한 것을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은밀한 재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는데 그때 누가 휴거해요? 교회가 휴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휴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휴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휴거하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 환란의 전반기에, 즉 전 3년 반 동안에, 이게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세때 반. 1260일, 42달. 이게 다 똑같은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휴거 받기 전에, 환란 전에 휴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는데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다? 유대인들이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뭐 브레드 TV랄지 이런 데 보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이런 사상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휴가가 한번 공중의 재림이 있어요. 공중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전에 전반기에 해당되는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생겨나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성도들이 있겠죠. 이 휴가 환란 기간에.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7년 반 중에 후반기에 해당되는 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 근데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 안에서도 또 결이 다른데 어떤 환란 중에 또 휴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중에.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세대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소수입니다. 주류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그렇게 7년이 끝났어요. 7년이 끝날 때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7년 동안 회개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대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지상으로. 그전에는 공중에 재림하셨죠. 근데 이때는 지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거기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 있죠. 휴거하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이때 살고 있었던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용과 이 사탄 두 짐승과 이 땅의 임금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 어디?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고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어디에 세워지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계속 예루살렘에 그 뭐 제3성전이 어떻고 이스라엘의 그런 정세에 대한 얘기들이 온통 그런 얘기들이 가득하잖아요. 다 이런 게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밑에 있는 천년왕국 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통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통치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유튜브에 있는 이 천년왕국,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거의 한 90% 이상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얘기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그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환란 기간에 7년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요. 근데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살펴왔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세두주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환란 기간에 회심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의 통치 때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신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환란 기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다가 내려온 성도들,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내려오는 성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을 입고 내려올까요? 몸을 입지 않고 내려올까요? 몸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내려와요? 몸을 입고 내려오지. 몸을 입고 내려오는데 이들은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몸? 부활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7년 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핍박을 받아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 마지막 22장까지는 다 종말에 일어날 일로 다 그렇게 봐요. 종말이 일어날 일로. 그래서 그때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 기간에 죽었던 순교자들의 부활 한 번 있죠. 부활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들의 부활이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동안 그 천년 왕국 동안에는 누가 누구를 통치할까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통치를 하는데,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그 성도들.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죠. 아직. 그리고 지상에 내려온 성도들은 부활한 상태로 내려와요. 그리스도도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오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다스리냐면 그때 회심하지 않고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 동안에는 죽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죽어요. 그때도 죽고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도 있어요. 그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나중에 그 이사야서 보면 6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회복된 나라에 대한 11장인가? 거기서 보면 회복된 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표범이와 같이 뛰어놀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독사들이 뭐 그 있죠.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최소 몇 번입니까? 3번 내지 2번이에요.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도 최소한 2번 내지는 3번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지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알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어떤 공중 재림과 관련한 이런 내용만 좀 다르지 큰 틀에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이 지상이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 표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전천년설 안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원래 이 천년 왕국을 예수님이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건설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도입된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그런 왕적인 통치는 언제까지 미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에야 이 예수님의 그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그렇게 이제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올 것입니까? 올 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온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개념인 거죠.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시도가 실패됐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도 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지금 복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지만 왕은 아니다. 이게 세대주의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할 때 그 머리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갈리는 겁니다. 그들의 견해가.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서 열방을 복음시켜야 되지만 그 일이 완전한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날 때, 그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공중 재림할 때 지상에 남아있던 교회가 다 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불신자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인 그런 회심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회심,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서 공중재림한 성도들은 다시 돌아가서 19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어요.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하늘에서는 그런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지상의 7년 동안에는 전반기에는 유대인들의 회심과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배교가 그런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7년 대화하는 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미 일어났죠. 그러니까 시간표가 벌써 이들의 그 시간표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회심을 할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7년 동안의 전반기는 유대인들의 회심과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후반기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나서 그 7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이번에는 은밀한 재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땅으로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이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1차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도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여러 번, 심판도 여러 번, 재림도 여러 번이에요. 세대주의자의 입장에 따르면. 벌써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심판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판을 하고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보좌를 세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또 단과 제사 의식법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그 성전을 몇 번째 성전? 네, 제3성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붉은 암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붉은 암소가 예루살렘으로 공소가 되었다느니 안 됐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유튜브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런 얘기, 붉은 암송아지 한번 쳐보세요. 그럼 막 뜹니다. 그런 게. 근데 그게 다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땅의 모든 열방 위에 지극히 높은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 1000년 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메시아 시대이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 실현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그럼 뭐 죄가 제거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그 사자가 풀을 뜯고 막 이런 낙원이 그 도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 읽어보면 그때 100살에 죽으면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 100살에 죽으면 일찍 죽는. 근데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죽긴 죽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들이 죽고 나고 하는 일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과연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뒤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주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일에 있어서 그때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폈던 그 1절에서 3절까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그래서 1000년 동안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가 되고 그때 교회와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났을 때 무슨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최종 심판이 그때 곡과 마곡 전쟁 끝나고 나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 안에도 의견이 다양해요.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천년설도 다르고
세대주의자를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서도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가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큰 줄기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큰 줄기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온 그런 천년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천년설은. 그래서 근데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메시아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도들이 그때는 제자라고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 왕국, 이것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에게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메시아가 왕이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국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시대 이 첫 3세기 동안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 보편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개념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초기 3세기가 흘러가기 전에. 그러던 것을 이제 그런 개념의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 신학자가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4세기에 등장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소위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면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은 호의적인 인물로 평가할까요? 반대일까요? 반대죠. 그래서 그 세대주의 정말론을 갖고 있는 교회에 가보면 어거스틴은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서 설교를 띄워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만 봐도 이 세대주의자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이 있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도 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에 있는 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무천년설의 이 입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 열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자신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이단인가 아닌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를 제가 안 들어가 봤어요. 그냥 썬네일을 보고 안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들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전천년설은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기독교 3세기, 초기 3세기 안에 이렇게 점점 들어왔고 중간에 어거스틴이 그거를 반대를 했죠. 그랬다가 이게 또 대부분 그 후로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뮤닉에, 그러니까 미넨이죠. 독일에. 그 미넨에 뭐 천년왕국이 그 당시 자기들의 그 시대 때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개신교의 그런 그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이 신앙 고백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대부분 부인했죠. 그러다가 또 이게 17세기에 청교도의 한 종파 중에 제5왕국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이 나왔고 최근에는 19세기 1830년 다비
자, 얘기했죠.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이 그룹에 의해서 전천년설이 다시 한번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 왕국에 대한 이 얘기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의 주장이 이렇고 전천년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장되어져 왔고 교회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라면 이제부터는 전천년설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들, 왜 그 천년왕국,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지상에 수립될 거라고 하는 이게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봐서는 하다가 중간에 멈출 것 같은데 어쨌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면 먼저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천년왕국,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가능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가능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법은 문자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최소 2번의 부활, 2번의 심판, 2번의 재림이 요구돼요. 최소. 어떤 견해에 따르면 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에 대한 이 얘기가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복음서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사도들에 의한 그 서신서에도 전천년설 이 문자적인 지상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도 사도들에 의해서도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요. 충격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지상의 왕국에서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복음서나 서신서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한 번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 여기에서만 한 번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게 할 만한 사실이죠.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사도들도 이 일들을 언급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 다른 부분에서 주님의 재림 교리를 다룰 때 주님도 이 마태복음 20장에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24장, 25장 여기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반박이 이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든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든 간에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영적인 나라입니까? 물질적인 개념의 나라입니까? 물질적인 개념의 나라죠. 일단 나라 자체가 지상에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도 막 물질의 풍요함과 이런 막 장수와 건강하고 이런 온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묘사를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할 때 다 물질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나라는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3장에 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뭐가 일어난 다음에 도래한다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반대 개념은 뭡니까? 새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새의 반대는 뭐예요? 뉴의 반대는 뭐예요? 올드죠, 올드. 그러니까 옛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체질이 높고 불에 다 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의 개념은 어때요? 그런 개념이 없죠. 이 지상에 물질적인 그런 번영과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의 왕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보고 내가 막 죽었다 천국 갔다 왔더니 뭐 고레등 같은 기와집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겠죠. 근데 왜 한국 사람만 기와집에 살죠? 난 그것도 넌센스예요, 나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천년왕국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나라입니까? 올 나라입니까? 올 나라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될 것입니까? 미래 개념으로 다 밀어버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미 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뭔가 어떤 실증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의 참음, 동참하는 자래요.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 나라에 동참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죠. 그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이미 온 나라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어떤 의미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을 하죠. 부활체를 입죠. 그래서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현실들을 인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송사와 잘못된 참수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활한 몸을 입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하죠. 영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는 어때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으면 로봇이죠. 그러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타락하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맞죠? 그러면 죄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죠. 근데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똑같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으면 죽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끊어지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 더 안전합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안전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상태가 안전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상태가 더 안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처음의 상태보다는 영광스러운 상태죠. 그렇지만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된 상태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몸도 구속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몸도.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강한 몸.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한이 없는 그런 몸, 그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니 이렇게 됐을까요? 옮기셨으니 이렇게 됐을까요? 옮기셨으니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라는 겁니까? 올 거라는 얘기입니까? 또 속네.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확한 답이. 아직 이중적인 의미겠다고.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미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들 입장은. 올 나라일 뿐이에요. 그것도 성경의 개념과 가르침과 모순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전적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연기해 버리는데 성경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측면이 있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천년설에 의하면, 특히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재도입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서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폐지되었죠. 어디에서 됐어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뭐죠? 에베소서죠. 근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요.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구별과 차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허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다시 이 개념이 다시 재도입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더 이방인들보다 더 유리한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구분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유대인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 교회 따로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혈통적으로야 이 민족 그런 어떤 유전학적으로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차지하는 그런 지위와 신분과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다시 그거를 도입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천전설의 입장에 의하면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최소한 2번 이상이에요. 최소한.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기간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 전 휴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재림. 근데 환란 기간 안에도 휴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번까지도 재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부활도 심판도 같이 따라가겠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니까 이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이 몇 번 있다고 말을 해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만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재림할 때 누가 일어납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부활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겠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활의 몸을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입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신자들에게만 그런 부활이 있습니까?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믿지 않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죠.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사망의 부활로 해요. 근데 그 부활이, 근데 세대주자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에 의하면 그 부활이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번만 하더라도 그 부활이 2번에 걸쳐서 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간격이 1000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자들이 부활이 있고 신자들이 그 천년 왕국을 살 동안이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부활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지 순차적으로 1000년의 간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하면 한 30분밖에 안 돼요. 지금 하면 2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낫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그 전천년주의자들도 가장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상으로. 근데 재림할 때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된 성도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지상에 남아있는 신자들 있잖아요. 신자들은 아직 영원하게 된 상태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영화롭게 되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불신자들을 통치하는 시대.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됐어요.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그 영광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는 그런 몸을 입고 또 영화롭게 된 성도들도 그런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그럴까요? 죽음하시죠. 막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것을 1000년 동안.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왜 전천년주의자들도 이거는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니까. 죄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해요? 죄가 완전히 소거되는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뭡니까? 거기에 그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막 진주 문이 있고, 금으로 된 그런 길로 돼 있고, 막
삐까뻔 모든 보석과 보화 이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가 없고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고 있는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가 다 제거되지 않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같은 입장인데 이 천년왕국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죄인들이. 죄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야 돼요. 왜? 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스려야 돼요. 누구를 다스려요? 상급 많이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 다스립니까? 이 땅에서도 그것 때문에 서글픈데 그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20장 7절에서 9절에 묘사된 일들이 죄인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죄인들이 없었다라면 7절에서 9절에서 묘사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천년 동안 죄인이 없는 죄가 제거된 그런 상태라고 천년왕국자들은 말합니다.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보시면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적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천년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풀려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천년 동안 죄인이 한 명도 없다가 갑자기 사탄이 잠시 놓였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죄인들이 어디서 생겨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천년왕국 동안에 이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천년왕국 동안에 죄인이 없었다라면 사탄이 그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죄인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맞짱 뜬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동안에 죄인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죄인이 그 땅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렇게 그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미혹을 받기 전에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갑자기 생겨나야 한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주장하려면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지막 때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갑자기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혹해서 그렇게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한꺼번에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이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요구되죠. 사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천년설은 자 끝나갑니다. 베드로서 3장의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며 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막 비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며 그랬는데 하늘 그냥 옛날 땅 그대로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이 그 불로, 이 체질이 변하고 불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발려가는,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이것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과 그 가르침과도 전혀 이 전천년설의 가르침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열리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도 오시는데 그 주님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미 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국가 마국가 전쟁이 있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그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미 와 있죠. 그죠? 와 있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그 1000년 마지막 때 이 국가 전쟁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빨리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막 못 쫓아올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속도 0.75배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대화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전천년설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과 서로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전천년설이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반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자체에서도 반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20장 자체.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사도가 4절에서 뭘 봅니까?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뭘 봤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봤죠. 4절에,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좌는 어디 있는 보좌입니까? 땅에 있는 보좌일까요? 하늘에 있는 보좌일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서 갑자기 이 보좌가,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한다라고,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의 입장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이 보좌는 어디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뭐 예루살렘 아니라도 하더라도 어디 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는 보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좌들은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그리고 20장에 땅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없죠. 예루살렘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의 입장을 따르려면 지상, 팔레스타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그게 빠져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한 번밖에 말하고 있지 않는데,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예스겔서 38장 그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거가 여기에서 회복이 된다. 이렇게 그 성취가 된다.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렇지만 요한도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요한계시록 20장, 그 에스겔서 38장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는 암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자체의 이 상황을 가지고도 그들의 말하는 이 지상에서 건설될 천년왕국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계속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구절도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그 천년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또 결정적으로 4절에 보면 그거 보십시다. 같이 한번. 또 내가 보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사도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자, 사람들을 봤다고 그래요? 영혼들을 봤다고 그래요? 영혼들이죠. 영혼과 사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 종종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soul이라고 하죠. soul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써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70명이 내려갈 때 그 70명이 soul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souls라고. 그런데 그래서 영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때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어떤 문맥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은 누구들의 영혼들입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몸이 없고 그냥 영혼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이 문맥 자체로도, 20장 문맥 자체로도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다스린다라면 영혼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영혼들이라고 했다고요. 분명히 몸과 분리된 영혼들이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들이니까.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를 분리하고 있잖아요. 몸과 분리된 영혼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서 이 문맥 속에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면, 이 보좌가 놓여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영혼들의 상태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이 아니래요. 마지막이 두 번째 마지막이래요. 네, 다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그 20장을 읽어보면, 자,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최후 심판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의 입장에,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죠.
이 입장에 따르면.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최후 심판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 의하면 이 천년 왕국의 지상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지상 왕국에 거하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안 돼야 없어야 됩니까? 아니, 제 질문 다시 할게요. 자, 천년 왕국 끝에 최후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천년 왕국에 살 수 있어요? 거기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나 그 지상 왕국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상 왕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왕국의 지상의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입장에 따르면 최후 심판이 천년 왕국 전에 와야 돼요. 그래야 천년 왕국에서 누가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천년 왕국 끝에 최후 심판이 오죠. 이들의 주장을 따르려면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어떻게 해요? 접수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잘 새겨 들으십시오. 네. 다시 말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천년 왕국이 4절에서 6절까지 있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7절에서 9절, 10절까지는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따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천년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천년 왕국 있잖아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그들을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죠.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이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작업이 뭐예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입장에 따르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최후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최후 심판이 오히려 천년 후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아직도 시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몸이 속량되는 날.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날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나 의나 이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는 죄가 있는 것에 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 날이 천년 왕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날일까요? 아닐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사도나 그 서신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이 활동을 전혀 못한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못한다?
아니죠. 정도가 한풀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 세대 천년왕국을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사탄이 결박되는 것을 사탄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미혹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탄이 활동을 못하고 미혹을 못하니까 그 나라는 악과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때 그 악과 죄가 없는 천년 동안 지속되다가 갑자기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대적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해주잖아요. 그죠? 이 7절에 있는 20장 7절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천년설에 의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활동을 못하고 미혹을 못하니까 죄인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수도 없이. 그 얘기는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그 왕국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도 그 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그 자체에서도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이 주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시피 한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는 그런 주장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착을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가 알고 물질적인 그런 번영과 그런 잘 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혹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가르침에 쫓아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영광스러움을 놓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